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친 존재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진리입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깨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미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휴머니즘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불교의 깊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 서로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깨친 존재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그 깨달음을 발견해 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사찰에 스님과 그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이 언제쯤 부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자를 데리고 사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걷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노인을 보아라.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부처를 찾아가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농사일을 하면서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특별한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이미 깨친 존재다. 단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어 이번에는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상인도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상업활동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자신의 내면의 부처를 찾아가고 있다. 제자는 점점 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저도 일상 속에서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깨친 존재다. 너도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제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 특별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부처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자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대승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승불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지 출가자들만의 길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대승불교의 주요 개념과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의 길을 강조합니다.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넘어서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는 자비심과 이타심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보살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합니다. 이는 주로 출가자들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은 아라한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라한은 개인의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한 자입니다. 이는 소승불교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자입니다. 아라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자신의 해탈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라한은 개인의 해탈을 이룬 자입니다. 반면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부처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라한을 넘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다른 중생들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라한에서 부처로 가는 길은 보살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이타심을 실천하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출가자와 제가자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불교 교단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가자는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제가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대승불교의 철학과 아라한을 넘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 곧 부처의 길이다.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얻는 동반자들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모든 중생의 구제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한다.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키워라. 대승불교는 모든 이가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친다. 아라한은 해탈을 이루지만 부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은 자비와 이타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깨친 존재다.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라. 모든 사람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돕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대승불교의 목표는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윤회의 개념과 극복, 그리고 제가자의 역할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윤회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윤회란 생명의 끝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우리의 업카머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님은 이어서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회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업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올바른 행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윤회를 극복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스님은 제가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가자는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출가자가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안 제가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제가자들은 불교 공동체를 지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스님은 대승불교에서 제가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제가자들도 포함됩니다. 제가자들은 보살의 길을 걷고 자비심과 이타심을 실천함으로써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구현합니다. 스님은 하늘나라와 윤회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일시적인 행복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수미산의 중턱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러한 일시적인 행복을 넘어 윤회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사람이 깨친 존재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우리 모두가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스님은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서로가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윤회의 개념과 극복,
그리고 제가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윤회란 끝없는 생명의 순환이니 이를 극복하여 참된 해탈을 얻어라. 모든 존재는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제가자의 역할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한다. 우리 모두는 보살의 길을 걷는다. 하늘나라는 일시적인 행복일 뿐, 진정한 해탈은 윤회의 끝에서 찾아온다. 모든 사람이 깨친 존재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셨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의미한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자비심과 이타심을 실천하는 것이 윤회를 극복하는 길이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제가자도 보살의 길을 걷는 중요한 존재이다. 수미산의 중턱에 머무는 것처럼 일시적인 행복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라.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부처의 길과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가 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그 누구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불교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출가자와 제가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라한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라한은 개인의 해탈을 의미하지만 부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 부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자비심과 이타심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의 길과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통해 열립니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진리를 자각하라.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 부처의 길로 나아가라. 자비심과 이타심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구제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일깨웁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자비와 지혜를 통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존경받는 스님이 있었고, 그는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그 누구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교적 휴머니즘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불교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출가자와 제가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라한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라한은 개인의 해탈을 의미하지만 부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 부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자비심과 이타심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의 길과 불교적 휴머니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의 길을 걸으며 불교적 휴머니즘을 실천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며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무궁무진한 세월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흐르고 깨달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네. 부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 자비와 지혜를 심어가며 삶의 번뇌를 극복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길로 우리는 모두가 향하리라. 불교의 휴머니즘이 우리를 이끌어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리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지혜의 길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리라.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길이요. 불교의 근본이 우리를 밝히는 빛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는 함께 향한 이 길에서 깨달음의 평화를 만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